할렐루야, 성경학교 레위기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레위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날 더해 주셔서 이렇게 레위기 특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 한 주 그 레위기를 공부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또 은혜들,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들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대학 레위기로 이렇게 만나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전도사 시절에 장년교육위원회를 3년 혹은 4년 동안 섬기면서 이렇게 미니스트리 도우미로 굉장히 열심히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 자리 가운데 언제 한번 또 강사로 서게 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강사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될 날이 왔습니다. 특별히 높은 듯 승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종종 설교 중에 하곤 하셨습니다. 나는 창문 뗀 목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부목사 시절에 섬기시던 교회에서 강의를 열었는데 너무나 수강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강의실을 꽉 채우고도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서 창문을 떼면서까지도 강의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자부심이 되었고 은퇴를 앞둔 시점 가운데서도 설교 중에 그런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나도 창문 뗀 목사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문 뗀 목사처럼 굉장히 많은 수강생들이 신청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창문을 넘어서 이제 지구촌까지 널리 이 강의가 뻗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로 기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매년 초마다 일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결단들을 하죠. 술 마시거나 담배 피는 것들을 이제 금연하고 금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2월 31일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새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 일독을 올해는 꼭 성공해야지 라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재미있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아주 재밌죠. 창세기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섭니다.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주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를 넘어서 이제 레위기로 넘어오게 되면 지금은 드리지 않는 5가지 제사와 그리고 7절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말씀하시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 읽는 마음을 주셨어 라고 시작을 하면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또 포기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구약 성경은 아닌 것 같아 하며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운데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재미가 없거나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재미없는 성경을 어떻게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6번의 강의를 통해서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넉넉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레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를 소개하면 레위기는 여러분 성경의 몇 번째 책일까요? 성경의 몇 번째 책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3번째 책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처음에 나타나는 다섯 권의 책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경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기초와 시작 부분으로서 시간적으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모습들, 에덴 동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가나안 입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이 다루는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이쪽에 보이는 표로 한번 보실 텐데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의 모습은 시간적으로 약 4,000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은 에덴 동산에서 시내산까지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이야기는 약 1년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장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율법과 약속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시간은 약 3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입구까지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 사건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시내산이 있다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모세오경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공부하려고 하는 레위기는 어디서 기록된 것일까요? 바로 시내산에서 기록된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건설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모습에서는 제사법과 제사장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배치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그 중에서 레위기는 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1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가르치고 그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공하지요. 둘째 해 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출애굽 2년 1월 1일부터 시내산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계수하는 이야기가 레위기를 넘어서 민수기 1장 1절 2절에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출애굽 2년 1월 1일에는 성막을 완성하고 한 달 후인 2월 1일에 군대를 계수하는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레위기는 크게 전반부인 1장부터 16장,
그리고 후반부인 17장부터 27장까지 우리는 구분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은 전반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그리고 공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17장부터 27장까지의 모습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들과 그리고 개인적인 윤리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 레위기 전반부의 내용은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의 부분인데요.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두 번째 부분인데 제사장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는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차근차근 27장까지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레위기 전체적인 구조를 잡고 그리고 주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장에서 7장의 주요 내용인 제사법은 5대 제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5대 제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5가지 5대 제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대 제사가 뭘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네, 좋죠. 네네. 계속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 5대 제사는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대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한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3가지 제사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지 않은 속제제와 속건제 이 2가지로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웃들과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지 않은 속제제와 속건제는 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씻는 것, 그리고 속건제는 죄를 인한 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대 제사는 모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모형을 나타내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5대 제사가 의미하는 바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5대 제사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있는 강의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8장에서부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의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8장은 최초의 제사장 취임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9장은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은 잘못된 제사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제사장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신분과 사역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알아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11장부터 16장은 정결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11장에서부터 15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정에 대해서 부정 앞에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11장에서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방법, 출산과 관련된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3장과 14장에서는 악성 피부병과 관련된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비물들과 관련된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졌던 성막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도 제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속죄일은 레위기 전반부인 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절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율법들과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부정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반부를 다뤘다면 이제 레위기 후반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 후반부는 17장에서부터 27장까지를 이야기합니다. 17장부터 27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겠지요. 그래서 17장에서는 제사와 그리고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관련해서 일반 백성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제물로 사용되는 소, 그리고 양, 염소 같은 짐승들을 성막 밖에서 잡아먹으면 안 되고 성막 안에서 그리고 번제나 화목제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동물의 피를 먹어서도 안 되고 사냥해서 잡은 동물을 성막에서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성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룩한 성윤리를 설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9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착취를 금지하는 것, 그리고 정직에 대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형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 가운데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는 우상숭배,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 간음하는 것, 그리고 동성애하는 것, 수간하는 것 등과 같이 가족관계를 더럽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죄악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21장부터 22장까지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일반 백성들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이 요구됩니다. 21장과 22장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장례와 그리고 결혼 문제, 그리고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관한 내용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는 것, 그리고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들은 어느 정도의 가족들의 범위가 되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용 동물로 사용할 수 있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사장을 위한 꼼꼼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시간인 7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는 엿새 동안 일하고 7번째 날은 쉬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후에 7가지 절기, 7절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많이 들어봤던 그 7절기 잘 알고 계시죠? 7절기 한번 여러분 외워볼까요? 시작.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네, 2가지 더 있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외우기 쉽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유, 무, 초, 오, 나, 속, 장. 빠르게 유, 무, 초, 오, 나, 속, 장. 유, 무, 초, 오, 나, 속, 장.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7대 절기에 대해서도 이후에 우리가 강의를 쭉 하면서 7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그리고 위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이 7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4장에서는 거룩한 공간인 성소에 있는 등잔대의 거룩한 불과 그리고 진설병 상에 놓인 거룩한 떡을 다루는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안식년과 희년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은 고대 중동 지방의 종주권 조약에 있어서 언약을 지켰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과 그리고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받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네, 27장은 서원, 즉 거룩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서원에는 사람이나 집을 바치겠다는 서원과 그리고 집과 땅을 바치는 서원이 있고, 그리고 서원과는 별개로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야 될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짐승을 바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것, 그리고 3번째는 11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우리는 1장부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우리는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단 하나의 주제를 아주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레위기는 우리 교회에게 거룩함이 무엇이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레위기의 주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9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그 거룩함을 깨달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될 레위기 강의를 통해서 그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그리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숙제는 뭐냐면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27장까지 쭉 읽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들이 나올 때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레위기 또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와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여러 가지 주제들, 그리고 중심 문장들을 다 배웠는데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레위기가 성경을 읽을 때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로 귀한 책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레위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레위기를 통해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과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레위기를 다 읽어보기로 결단할 텐데 하나님 그 시간과 그리고 장소와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레위기 완독하고 다음 주 돌아올 때 다음 주 레위기 강의가 시작될 때 하나님 또 알고 있는 내용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